오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기적은 상황이 아닌 나의 변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이 다예요.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저겁니다. 기적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것이 기적이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이 줄거리는 좀 생략해도 되지 않을까요? 네, 줄거리 생략하고 바로 넘어갈게요. 네, 줄거리를 생략하고 일단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난 변화에 조금 집중을 해볼게요. 저희가 오늘 이 줄거리는 그냥 다 넘어간 다음에 시몬 베드로가 변화되기 전과 변화되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일단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첫 번째는 5절.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말씀 띄워주시고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네, 여기서 일단 첫 번째 봐야 될 것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 뭐였죠?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네, 지금 시몬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죠? 선생님입니다. 3절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요, 지금 그러니까 고기 잡는 걸 다 마치고 돌아와서 그물을 정리하는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어부들을 잠깐 모이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무리를 가르칩니다. 가르치는 장면이 짧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가르치시는 장면을 했고요. 시몬 베드로는 그 가르침을 받고 난 다음에 이분은 선생님이구나.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좀 어떤 인생 선배와 같은 선생님의 역할이구나. 랍비 같은 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랬던 시몬 베드로의 호칭이 바뀌게 되죠. 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자, 호칭이 바뀌죠. 뭐죠? 주님으로 바뀝니다. 네, 호칭이 선생님일 때는 베드로는 그러면 뭐죠? 제자잖아요. 선생님 그리고 베드로는 학생 또는 제자 이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주님이 되면 베드로의 역할은 뭐가 되죠? 종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요 일단 호칭이 바뀌어요. 어떤 이 사건,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 잡게 되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시몬 베드로는 원래 예수님을 선생님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자기의 인생의 주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시몬 베드로가 지금 5절에서 이야기했을 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라는 이 단어의 이 문장에는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사실 신뢰가 되지 않은 거예요. 아직은. 지금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그 내용이 사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것과는 너무 다르거든요. 자기가 베드로가 왜 그물 던지는 것을 정리하고 그물을 씻고 있었겠습니까? 오늘은 아니구나.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어부 생활을 해왔는데 오늘 그냥 날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정리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나가서 깊은 데서 한번 던져볼래?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는 사실 아닙니다. 제가 많이 해봤더니 안 돼요. 오늘은 그냥 들어가서 쉬는 게 낫습니다 라고 해도 사실 무방한 건데 지금 베드로는 지금까지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지금 베드로는 아직 자기의 생각 아래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것,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우선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요 8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라고 한 다음에 자기를 어떻게 하죠? 나를 떠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 나를 떠나십시오. 왜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이 기적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의 경험이 우선되어서 살아왔던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스펙,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 자기가 지금까지 생활해왔던 것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되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모습은 바뀐 거죠. 왜 예수님께 자기를 죄인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유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일단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예수님이 너무 거룩한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자기의 있는 모습, 그냥 앞에 있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는 거죠. 아, 예수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세 번째를 볼 건데, 세 번째는 어쩌면 우리가 가장 어려운 거일 수도 있습니다. 네, 베드로에게 있어서 배와 그물 물고기는요, 베드로를 먹여 살리는 것이었어요. 베드로의 그런 삶이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11절 말씀 띄워주세요. 네, 11절 말씀 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네, 지금 베드로는요, 자기의 인생의 전부, 자기의 삶의 전부였던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버립니다. 네, 지금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변화. 네, 베드로는 일단 호칭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자기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을 예수님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바뀌었는데,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 어쩌면 아직까지도 기적은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기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기적이라고 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들도 성경에 나타난 기적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사람이 바뀌는 것을 생각하나요? 상황이 변화되는 것을 생각하나요? 우리는 항상 상황이 변화되는 것을 생각해요. 홍해가 갈라지고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요, 그리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요, 보이지 않던 자가 보이는, 이런 상황 바뀌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것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기적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상황의 변화가 내 인생의, 내 가치관의, 내 본질을 바꿔야 돼요. 내 본질을 그것이 바꾸지 못하면 그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어쩌면 그 사건은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어떠한 상황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상황의 변화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 일이야 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결단하지 못하고 나는 그대로인 상황에서 상황만 변하면 그 상황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기적과 축복이 아니라 그냥 저주로서 끝나버릴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에 기적은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나 자신이 바뀌어야 되고요, 나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치가 바뀌어야 되고, 시선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시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시몬은요, 몇십 년 동안 계속 어부를 해왔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바다를 잘 알았고요, 고기가 어디에서 출몰하는지 이런 것들 다 알았고요, 특히 갈릴리 바다에 다 꿰뚫고 있었던 사람이 시몬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그 시몬 베드로가 하루 동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몬 베드로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자, 여러분들의 상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각각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전공이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뭐 준비하는 시험이 있을 거고요, 내가 지금까지 잘한다고 여겨왔던 그 모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몇십 년 동안 해왔어요. 해왔는데 뚜렷한 성과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몇십 년 동안 해왔는데 뚜렷한 성과가 없는 나를 향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어떨까? 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날의 시몬 베드로의 기분을 조금 더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시몬 베드로는 이 어부가 업이었어요. 근데 그런 업을 가지고 있었던 시몬 베드로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몇 번을 던졌겠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어쩌면 일부러 이런 상황에 갔을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시몬 베드로가 한 10마리 정도 잡지 않은 게 다행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한 10마리 정도 잡았으면 시몬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은 그냥 조금 잡히는 날인가 보다 하고 좀 일찍 들어갔을 수도 있죠.
일찍 들어가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시몬 베드로는요, 인생의 완전 바닥이에요. 완전 바닥. 내가 지금까지 잘한다고 여기고, 내가 전공으로 배우고, 내가 몇십 년 동안 갈고 닦았던 일들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성과를 내지 못해. 그리고 맥없이 그물을 씻고 있어요. 그물을 정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고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가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하게 잡히죠. 자, 그러면 시몬 베드로의 기분은 어떨까요? 자, 여러분들이 다시 여러분들의 상황에 한번 접목을 시켜보세요. 몇십 년 동안 해왔어요. 해왔는데 뚜렷한 성과가 나지 않았어. 근데 내가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을 했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고 놀랍게도 그 순간 나에게 풀려지지 않았던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풀렸어. 갑자기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기 시작하고 내가 지금까지 계속 떨어졌던 시험이 갑자기 합격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기분은 어떻습니까? 좋지 않을까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11절에서 어떻게 했죠? 다 버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지금 이 우리와는 다른 무엇인가를 깨달은 거예요. 네, 지금 우리가 우리의 입장을 놓고 생각해 봤을 때 11절에 이 베드로가 취한 행동은 사실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망하던 일들이 성취가 됐어요. 기적처럼. 나는 안 될 줄 알았는데 그 일이 예수로 인해서 됐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와, 됐어. 예수님께서 일하셨어. 아, 나도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인생이야. 하고 끝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일이 펼쳐진다면?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 베드로와 같은 결단을 할 수 있을까요? 내 인생에 무엇인가 성취하고 싶었던 그 무엇 몇십 년 동안 해왔는데 안 됐던 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성취를 했어요. 그런데 그 성취했던 것을 놓을 수 있는,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결단, 믿음. 베드로는요, 무엇을 깨달았냐면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았고, 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걸 깨달았고, 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나타나는 그 많은 물고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거를 제가 완전 단적으로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좀 말도 안 되는 얘기기도 하고 어쩌면 되게 좀 물질적인 얘기기도 한데 그래도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에 그 램프의 요정 맞나요? 지니? 그 램프? 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가 있다고 봅시다. 네, 소원을 한 가지만 들 수 있어요. 한 가지만 들 수 있는 소원. 여러분이라면 그 소원을 뭘로 들겠습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항상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정답은 딱 하나 있었어요.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소원을 다 들어줘. 네.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머리가 그런 쪽으로 많이 돌아가가지고 소원 한 가지만 들어볼래?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모든 소원 다 들어줘. 그게 내 소원이야. 네. 제가 지금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베드로가 선택한 게 사실 이거예요. 베드로는요, 많은 물고기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많은 물고기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게 되죠. 그럼 베드로에게 있어서 베드로는 지금까지는 많은 물고기가 자기의 삶의 전부였고, 자신의 삶을 이끌었고, 내 삶의 원동력이 됐고, 내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었고, 내 인생의 스펙이었고, 그랬던 물고기를 많이 얻었어요. 어쩌면 그 자체로 성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베드로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버리고 이 자리를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면 내 삶은 항상 많은 물고기로 가득할 거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한 단계 더 나아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을 주고 싶어요. 우리는 이러한 삶을 계속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도요. 저도 아직
젊고 저도 아직 살아갈 날이 훨씬 더 많은데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여러 가지 순간들과 상황들을 겪으면서 살아가겠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맞다고 여겨왔던 것, 내 가치, 내 가치관, 내 생각 이 모든 것들과 하나님의 가치와 항상 우리는 충돌하면서 살아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순간이 있어요. 이런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베드로가 마치 예수님을 만나서 한 마리도 건지지 못했다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걷었던 그 순간. 분명히 여러분들에겐 그 순간이 이미 있었을 수도 있고 오늘이 그 순간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 그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최종 선택. 나는 하나님이 내 주인으로,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내 경험이랑 내 가치관, 내 스펙을 뛰어넘어서 예수님 그 자체가 내 목적이고 내 가치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한 번 물고기 많이 잡은 그걸 가지고 기뻐하며 끝낼 것인가? 거기서 여러분들의 차이가 나타날 거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생각보다 이러한 기적들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진짜 기적이 되기 위해서는요. 결국엔 여러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상황의 변화는요. 어쩌면 끊임없이 찾아올 겁니다. 생각보다 자주. 그런데 그 상황의 변화를 나는 바뀌지 않은 채 좋다, 감사하다 라는 것에서 끝나버리면요. 나는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상황이 좋아지면 기뻐했다가 상황이 나빠지면 슬퍼하는 존재. 그런데 어떠한 그 상황의 변화를 통해서 내 자체가 바뀌면요.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나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게 기적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기적의 모습들을 보면 다 이것과 비슷해요. 상황이 변화가 있고요. 그 상황의 변화를 통해서 누군가 인격이 바뀝니다. 그 인격 바뀌는 게 기적인 거예요. 상황은 누구나 때론 좋을 때가 있고 때론 나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따라서 내 희노애락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는 항상 기쁘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항상 나의 주인이 예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자,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일 때 예수께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부구나. 예수님이 진짜 가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저는 또 한 가지 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뜨기 위해서 우물가로 나오는데요. 한낮에 나와요. 그런데 원래는 한낮에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너무 더우니까요. 그래서 항상 서늘할 때, 그래서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물을 뜨러 나오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은 한낮에 옵니다. 굉장히 뜨겁고 더울 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외로웠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고 나는 그냥 혼자였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 안 가졌으면 좋겠고. 아마도 오늘 본문에 시몬 베드로의 상황과 비슷했을 거예요. 시몬 베드로도 마지막에 그 빈 그물을 이렇게 건져 올렸을 때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쪽팔리기도 하고 몇 시간을 그물 던졌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냐라고 하면서.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한낮에 물을 뜨러 온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죠. 그래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건넬 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물을 구해요. 내가 목말라서 왔습니다. 내가 지금 나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은 내 안에 있다 라고. 그러니까 그 베드로도 그 사실을 알았던 거죠. 내가 지금 당장 물고기가 필요한데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물고기는 예수님 안에 있구나. 영원히 우리의 배를 채울 수 있는 나의 물고기는 예수님 안에 있구나. 내 갈급함을 영원히 채울 수 있는 그 마르지 않는 샘물은 예수님 안에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청년들이 그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 안에, 예수 그 안에 우리를 영원히 배부를 수 있게 하는,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음식과 물이 있다라는 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그 외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덤으로 주시겠다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덤을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실 것을 이게 진짜야라고 여기면서 우리가 손에 쥐고 살면 우리는 진짜를 얻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결단하고 변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조금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생님이었다라면 이제는 진짜 주인으로,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우리는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내 생각과 내 경험대로 살아왔다면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로. 그리고 지금까지는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이것이 내 삶에 정말 중요해 라고 여겨왔던 것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 이러한 결단을 오늘 하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